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또 바이블 앱을 여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돌 항아리 6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취한 후에 그대는 지금까지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부르신 다음에 혼인잔치, 이 결혼식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잠시 결혼 예식 예배가 있는데 본문의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퍼블릭 미니스트리 30살 그 전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3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펼치시면서 행한 첫 번째 표적,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거행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나는 어디냐면 가나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나는 아니고요. 그 카나,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빨갛게 되어 있는 위에 여기가 가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하여튼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셔서 여기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여기는 시내입니다. 지금도 여기 텔아비브 여기는 이제 하여튼 행정적인 하여튼 중심지인데 지금도 여기 완전 촌이에요. 나사렛도 촌인데 나사렛에서 한 10여 킬로를 더 가야 가나입니다. 완전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흥겹고 신나는 결혼식 잔치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Ran out of wine, no more wine. 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방 지역은 여러분 보시면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도 광야 사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 물을 얻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대용으로 쓴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자라게 된 것이에요. 이게 대수냐? 근데 이게 당시에 관습상 손님 접대의 큰 결례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랑 쪽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 결혼 예식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만 모인 게 아니죠. 그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걸어옵니다. 뭘 준비하고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바누아투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서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걸어와요. 예. 뭐 먹을 걸 이렇게 싸들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차 편이 없으니까. 그리고 끝나면 또 걸어갑니다. 예. 집회가 막 밤 9시 10시가 됐는데 집에 간대요. 너 집이 어디? 제가 그 집을 알거든요. 산 하나 넘고 또 넘어야 돼. 걸어서 4시간이. 괜찮대. 그래서 어떻게 가? 아, 괜찮대. 그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제 신발을 벗어줬어요. 제 등산화를. 이거 신고 가라고. 그때 너무 좋아해. 근데 갈 때 보니까 그건 안고 그냥 맨발로 또 가더라고. 참, 그거 아끼려고. 하여간 지금 뭐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자,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예, 벌써 주무시려고 폼 잡는 분이 계신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떨어졌다고 했을까? 포도주가.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30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은 거예요. 이제 뭔가가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지금껏 살아오며 이런저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누구를 찾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면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즐겁고 신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풍요와 기쁨이 넘쳐야 할 곳에 갑작스럽게 결핍이 온 거예요. 부족함이 온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일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호주 와서 막 뭐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또 막 즐겁고 막 신나는 일이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픔이 오고 또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이런 난관과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찾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찾아서 또 누군가를 막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 사람이야 하면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그렇게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가장 확실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 같이 크게 우리가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He is the creator and He is the answer.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의 사실 말씀에 좀 굉장히 우리 어떻게 보면 잘 번역된 게 제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헤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맨날 방황하고 헤매이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약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구약에는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찾으면 사는데 왜 안 찾는가? 찾으면 사는데 왜 안 찾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든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언가를 자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잠언 1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멋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